오늘은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네는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할 필요가 없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시 다른 세상에서 환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지하 세계에 있는 여신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이 평생 살았을 때 행실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자손들에게 들어가서 자손과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공중을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뭔 일이냐 아무것도 모른다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모든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이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정해진 규정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원뿌리를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답입니다. 무엇이 정답이냐?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탄생의 기쁨이 있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멈추면 죽는 것이죠. 바울은 또 예배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로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없죠. 저도 죽어보지 않고 여러분도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을이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던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번은 죽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나이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육신의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두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 원하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내용을 기록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전에 모세가 바로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아홉 번을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를 주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줘라 했는데 바로가 9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주셨죠. 이제 남은 것은 10번째 재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랬습니다. 각 가족별로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준비한 다음에 나흘 동안 그 어린 양을 집에 두었다가 나흘째 되는 날 내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밖 문에 다 바르고 집 안에서는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내가 직접 애굽 땅에 내려와서 볼 텐데 집 밖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누가 사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착한가? 악한가? 그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가 재앙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아니라 집 밖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없는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안 당하고의 기준이라고 출애굽기 12장 1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결정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지금 제 스스로는 재밌는 상상이라고 상상을 해보는데요. 혹시 썰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나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밖에다 피를 열심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다 나와가지고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9번에 걸쳐서 지금 아파트를 크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보니까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냐? 물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을 안 해줘요. 그냥 피만 바릅니다. 근데 이미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거든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일부 애국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도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피 발라보자 하고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집안에 누가 있느냐? 애국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있느냐? 그가 착하냐? 그가 의롭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지 않고 집 밖에 뭘 보세요? 피를 본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까요? 안 살까요? 그 사람 사는 겁니다. 집 밖에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애국 사람일지라도 사는 것이죠. 또 다른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양 한 마리 다 선택한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 그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양고기 드세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말하면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들어요. 에이 귀찮게 왜 또 양을 잡으라는 거야. 그 양 안 잡았습니다.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뭘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집 밖에 피가 있냐 없냐 이것을 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 참 많이 하죠. 어떤 애국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그 나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저녁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친구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스라엘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집 밖에 피 바르고 있습니다. 너 뭐냐 했더니 답을 안 해줘요. 뭐 답을 하도 않든 그날 약속이 있으니까 같이 저녁 식사 잘하고 그날 시간이 늦어서 그날 거기서 자버렸습니다. 그날 거기서 잠 애국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뭘 보셔요? 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피를 보고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을 살려준 것이 신약 성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생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미 그때는 유대 정치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열심히 회의를 했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열심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디데이를 정해서 반드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내린 것이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대 명절 중에 유월절은 3, 4월 달에 유대 명절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기간이 되면 전국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를 처형시키게 되면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로마 정부가 항상 초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 유월절이라든가 맥추절 혹은 초막절이 되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상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정하기를 적어도 유월절은 피한 다음에 유월절 전에 예수를 죽이든지 유월절 이후에 예수를 죽이든지 그렇게 하자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두명렬에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디데이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디데이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 유월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디데이를 정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날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디데이를 정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을 유월절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유월절이 들어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들어가는 그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디데이를 정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로부터는 1,4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 피만 있으면 살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400년 뒤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염소와 황수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가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실 그냥 들으면 좀 어려운데요. 별거 아닙니다. 동물의 피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8장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께서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초막절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달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있기 전에 바로 5일 전에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대속죄일 절기라고 합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먼저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염소로 잡아요. 염소로 잡아서 그 피를 갖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대속죄입니다. 초막절 며칠 전에 있다고요? 5일 전에 있습니다. 5일 전에요. 자, 초막절 5일 전에 대속죄일이 있고요. 대속죄일 10일 전에 어떤 날이 있냐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돼요. 이제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유대력으로 새해는 9월에서 10월달 사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도록 위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이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새해입니다. 자, 그럼 며칠 뒤에 대속죄일이 있을까요? 며칠이요? 네, 10일입니다. 10일. 첫 번째 틀렸었어요. 네, 10일 뒤에 있습니다. 10월 1일 날이 새해면 그 뒤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11일 전인 새해 그때부터 열심히 먼저 회개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3일금식했습니다. 산에 가서 3일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3일금식하고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새해가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10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를 지키는 겁니다. 자, 대속죄를 지키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속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속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5일 동안 무엇을 할까요?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5일째 된 날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절기예요. 추수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 제가 말하기로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어디 계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가나안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여인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미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미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떤 결정이요? 이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돌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먼저 쓰셨어요. 백성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정말로 유명한 말씀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5일 전에 무엇 치렀습니까? 5일 전에 대속죄를 치렀어요. 동물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나는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으니 돌을 들어서 당연히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하기를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동물의 피로는 그 어떤 동물, 아무리 흠이 없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동물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양심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염소나 송아지나 암송아지나 그 어떤 동물의 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혈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덮는다, 닦아낸다, 혹은 보상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는다, 닦아내다, 혹은 보상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죄 용서를 할 때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죄 용서를 할 때. 죄 용서를 할 때에 죄를 덮는다, 혹은 죄를 닦아낸다, 죄를 보상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그냥 죄 덮어버려, 그냥 닦아내, 이것이 아닙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합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레위기서 16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전민족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가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말은 구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속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빚을 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성경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빚을 졌습니다. 가족의 일원 중에. 또 완전히 패가 망신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그 사람을 끌어가는 겁니다. 종으로 채무자가 끌어가는 거예요.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이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의무가 생기느냐면 반드시 종으로 팔려간 내 식구, 내 형제, 내 자매를 반드시 내 이름으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 빚을 너무나 많이 져서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그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를 구해내야 돼요. 그를 건져와야 돼요. 그를 종으로부터 건져와서 내 집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속자, 가알, 속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죄에 팔린 인생, 죄에 구속된 인생, 죄의 노예가 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값으로 내주시고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비싼 인생인지 아세요? 이거 보통 비싼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인생이니 여러분의 인생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한 피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상상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일이 되면 주로 날씨를 체크하니까요. 오늘 주일 날씨를 보니까 오전에는 사실 눈이 안 내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후 2시, 3시부터 눈이 내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려서 좀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일기예보하는 사람들 그냥 상상력으로 예지합니까? 그거 아니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확하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하고 싶으세요? 다음 주에 당장 로또 살까요? 그리고 로또의 결정권, 번호의 결정권이 내가 나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까? 제 마음대로 번호 딱 찍어가지고 내 거 해버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 능력이 있는데 한 달 뒤에 여러분의 아들이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다가 오전 8시 15분에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절대로 그날 차키에 안 내주겠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한 가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결정은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답게 꾸민 그 에덴 동산에 아파를, 그 흙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한 인생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순종할 것을 언제 하셨을까요? 창세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반기를 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불순종할 인생인 것을 창세기 이전에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예지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뒤에 낳을 자식이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고 평생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평생 불순종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 자식이 10년 뒤에 태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안 납니다. 절대 날 수 없죠. 그런 자식 왜 납니까?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자식이죠. 가르치다 보다 더한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평생 불순종할 것을 아셨지만 그 자식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게 바로 하와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골칫거리가 될 그 아담과 하와, 그 자손을 위해서 또 한 가지의 플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플랜 역시 언제 준비하셨느냐? 창세기 이전에 준비하신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불순종과 반기를 든 인생, 죄덩어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량, 속죄물로 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 정답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그런 신명측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착했는지, 악했는지, 믿음이 있었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와 있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